근데 일반적으로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광야하면 살기 좋은 곳은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무려 40년을 지내게 됐어요. 안 좋은 곳인데, 안 살고 싶은 곳인데 왜 잠깐도 아니고 40년을 그곳에서 보냈을까?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일부러 택하셨어요.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광야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짧은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도에 가셨던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광야라는 곳을 택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안 좋은 것을 아시지만, 사람에게 힘든 곳인 걸 아시지만, 척박한 거, 무미건조한 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 가정은 뺄게요. 터널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오셨을 때 그런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어서 일부러 인도하셨어요. 내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새로운 풍속,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으로 되어야 한다.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제 다른 왕이 있고 다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 여전히 바로에 소속돼 있고 노예이고 애굽의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몸이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떠냐면 애굽인 거예요. 왜냐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세대, 5세대를 거기서 지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이민을 왔어요. 1세대. 내 아이들 2세대 아니면 1.5세대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의 자녀, 겉은 동양인일 수 있어요. 한국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어떨까요? 근데 그 아이의 또 아이는 속은 어떨까요? 그 아이의 또 아이, 그 정도 내려가요. 완전 더 미국 사회 안에서 길들여지고 영향을 받고 그냥 그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세대가 몸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해라 그러면 배운 게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밖에 없는데 말하고 행하는 걸 애굽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야. 근데 정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여전히 애굽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어차피 그대로 살 거예요.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아론을 데리고 우리끼리 하나님 빨리 만들어서 가자. 우리끼리 가자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딱 만들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와요. 왜 금송아지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뭔가 경험을 했다 그래도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나는 애국 사람 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참 놀랍죠. 그래서 애국에서 막 테스트해서 이제는 애국 사람 같이 않게 사는 사람만 속출해내 갖고 너는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다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아무도 자격 없는 거야. 똑같아. 여전히 애국 사람 같아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들은 애굽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백성일 뿐이에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바로 왕이 하라고 한 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왕 나의 법도대로 나의 규례대로 사는 게 마땅하다. 가나안으로 인도할 건데 근데 가나안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너네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되어지도록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힘든 걸 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가나안은 아직 안 갔어요. 애굽에는 애굽 풍속이 있고 가나안에는 가나안 풍속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은 다 세상의 풍속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러한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고 듣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그런 풍속이에요. 비즈니스를 해도 똑같아요. 결혼을 해도. 그러나 세상도 그런 걸 하지만 그것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럼 거룩하다의 개념을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추진이 바지 입고 와서 죄송해요. 내가 입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바지를 꽉 만들고 하니까 복대를 못할 것 같아서 편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이 보면 거룩하지 않은 거지. 교회 목사가 어디 지금 운동복 입고 나와서 설교해요. 세속적인 목사잖아. 예.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거룩하면은 그런 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거룩. 어때요?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 진짜. 옷도 이렇게 좀 허름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입고 말도 좀 거룩하게. 우리 안 좋을 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거룩해. 이렇게. 무슨 의미예요? 뭐 이렇게 재밌는 말도 안 하고 뭐 우리 드라마 얘기도 하는데 드라마도 안 보고 술도 안 마시고 그냥 너무 거룩해. 난 그렇게. 근데 사실 진짜 거룩의 의미는 그런 어떤 종교적이거나 보여지는 엄숙한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것을 해도 왜 하는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과수원 오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과일 딸 때 최신 기계 가져와서 과일을 막 따는 거야.
많이 따야 되잖아. 비즈니스잖아.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야. 다 따서. 그래갖고 잘 팔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당연한. 근데 똑같이 과수원을 네가 오너로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따지만 혹시 높은데 또 못 따을 수 있는 거는 놔두라 그랬어요. 왜 놔두나요?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놔두라는 거예요. 다 너만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추수할 때도 일반 세상은 어떻게든지 깔끔하게 다 추수해서 쌀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해서 탈곡시켜갖고 빨리 유통시켜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창고 더 크게 만들고. 그게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인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않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기도만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해도 추수를 하다가 혹시 곡식이 떨어지거든 아니면 일부러 좀 남겨두고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여행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가 와서 혹시라도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룻 같은 여인이 외국에서 와서 이삭 죽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 밭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10계명을 먼저 주세요.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아는 신의 개념은 한 유일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여지는 무엇을 만들지 말라. 왜요? 가나안에 가도 애굽에 가도 신이라는 개념의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상 만들 때? 뭔가 번쩍번쩍하고 귀하잖아요. 이 우상에게 내가 잘 보이면 금을 얻을까봐 그런 거예요.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농사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부유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 형상 앞에 내가 잘 보이면 그런 것을 얻을까. 근데 다 세상의 개념은 신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는 존재인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원해요. 그래서 신이라는 힘을 빌려서 나를 만족하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신, 명예 주는 신, 건강 주는 신, 성공해 주는 신, 자녀 잘 되게 하는 신, 이런 많은 신을 둘수록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애국에서, 가나안에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랬던 그들이지만 은혜로 먼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다.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우상 보여지는 거 만들면 안 돼. 왜냐면 보여지는 어떤 걸 만드는 순간 그거는 네 마음 안에 있던 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는 거야. 너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신, 나는 그런 신이 아닌 거야. 유일한 참 하나님, 창조주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피조물이. 그게 신이잖아요.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신인 거예요. 근데 애굽이나 가나안은 그런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이제 가르치신다고? 광야에서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저하고 민수기 공부하셨던 분들은 표가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 지금 이 세 단계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고 이스라엘은 노예, 총이었어요. 애굽의 가치관은 보여지는 것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먹을 거, 마실 거. 이걸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많이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 권세.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최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다 바로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최고 성공한 거. 물질 중심이고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근데 되게 남성들은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전쟁 나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또 어떠냐면 성경에 장신구들 또 화장, 꾸미는 이런 게 애굽이 엄청 발달했어요. 오늘날도 박물관 가면 옛날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도 굉장합니다. 오늘날 화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걸이, 뭐 반지, 목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코걸이 다 했고요. 목걸이도 한 개가 아니에요. 모든 장신구들. 왜 그렇게 여성들이 꾸미려고 했을까요? 이뻐 보이게 하려고 했을까요? 뭘 얻으려고? 좋은 남편의 기준이 뭐예요? 힘센 사람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이니까. 나는 힘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미로, 아름다움으로, 외모로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해서 나도 같이 이 성공을 누리고자 가장 발달한 게 이거잖아요. 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소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래서 다시는 숭배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근데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 땅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함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구별이 없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사니까. 그래서 대상이 모두에게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Way of salvation.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 이 구원의 방법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그들에게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행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제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요. 근데 홍해 바다를 만나서 앞으로 더 이상 못 갈 때 뒤에 이제 바로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쫓아오잖아요. 군대로 막 달려올 때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군대가 왔으면 전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군대가 못 오게 잠시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시고, 근데 아픈 바다라 갈 수는 없고, 이때 이스라엘 또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삼절이 아니고 2절이네요.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여기 세례라고 되는데 원어로 배티즘이에요. 바다 가운데를 그들이 지나간 거를 신약에서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침례의 의미가 이제 무엇이죠? 옛 자아, 나의 옛 세상적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나의 신분은 이제 죽었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No longer I, my old self. I'm a new creature in Christ. 그게 배티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상징적으로 바다를 가른 다음에 온 백성을 침례 준 거예요. 물속에서.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잖아요. 그 6월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침례인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그냥 아무나 침례 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상징하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한 대속, 피 흘려주심, 이것을 믿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침례를 상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침례를 받는 것 같은 사건을 허락하사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아니야. 새로운 신분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냥 온 세상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이제 그런 관계가 생겼어. 이게 침례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때 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나서 와 하면서 걷지 않았어요. 왜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냐면 이제 갑자기 불기둥이 사라지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애국 군대 온다 빨리 가자 하면서 막 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쫓겨서 갔어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주셨으니 바다도 하나님 가르실까 이런 믿음 없었어요. 또 원망, 걱정. 근데 신분은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안에는 이 믿음이 좀 부족해요. 실제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한 거죠. 뭔가를 봐야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한번 믿고 이렇게 좀 가보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거예요. 아직도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신분은 바뀌었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하면서 건너갔고, 정말로 그들은 미리암과 함께 건너자마자 막 소고를 잡고 찬양하면서 한 장 전체가 거의 찬양이에요. 그 진실한 찬양이었어요. 좀 이따 또 원망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정말로 되어야 될 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뼛속 깊이까지 들어있는 그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씻어버리고 그것을 씻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엔 없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이제 너야. 그럼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실제가 되는 이 가치관 속에 사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구원된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시되 그 상태로 가나안에 가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가봤자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꼭 광야를 통과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업을, 이 다루심을. 그럼 신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6월절에서 홍해바다 걷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성한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그들도 애굽 사람 받은 심판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건 똑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 천국 가는 거 지리적으로만 이동하는 게 구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여전히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정아 집사님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 2절 3절 성경이 좀 달라가지고. 달라요? 거기 핸드아웃에 있을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광야를 왜 갔는가? 하나님 그 목적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왜 너를 걷게 했냐면 첫째가 2절에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Because he humbled you. 어제 우리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명령을 지키려는지 아니면 뭔가 조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줄까 딜을 맺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지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추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의지할 게 없도록 일부러 그런 어려움 광야를 이제 우리 나중에 소그룹 모임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도대체 그 광야라는 게 나에게는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송현 선생님 맞아요. 가정이 나에겐 광야 같을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나에겐 광야를 걷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몸의 질병이 나에게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또 직업을 가지고 하는 그 현장이 나에겐 광야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 있지? 그럼 그 답은 성경에 이제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대. 그게 첫 번째 이 시간의 이제 핵심입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다.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누구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광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요. 너를 낮추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3절에 다시 한번 나와 그 의미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에 감사해요. 사람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떡으로만이에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돈 벌면 안 되고 뭐 직업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자꾸 그런 것만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성공일 거라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애굽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뼈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죄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뭔가 있어야 안심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런 게 줄어들면 막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말도 좀 거칠어지고 짜증도 쉽게 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너 사람이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건 동물이야. 육체만 있는 동물이지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우린 가야 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 이제 훈련 시작이야? 광야야? 잘 통과해? 끝에서 만나? 이러고 출발하고 하나님은 그냥 슉 건너가서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같이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우리 부모처럼.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은 다 우상일 수 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 경배한다. 월십은 나의 월드를 그분께 드리는 거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떡이 없어요. 하나님 떡이 없네. 저에게 참 기적이라 생각해요. 이틀 전에 허리가 팍 끊어지듯 아팠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네요. 근데 수련회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줄 믿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평강을 주셔서 잘못 생각하면 막 불평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냥 가기 싫다 그러고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저의 옛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저도 광야를 지금 통과하면서 광야 지금 저녁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떡이 많은가 적은가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따라오고 순종하려는 자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은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이들, 노인들, 여성들 합치면 두세 배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만 200만 명 되는 거예요. 200만 명, 300만. 우리 그런 숫자 본 적 없어요. 200만, 300만. 광야에서 아까 뭐가 없다고요? 척박하고 먹을 거 뭐 이런 거 구할 수가 없는, 혼자서도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따라오는 200만 명, 300명을 한 민족을 매일매일 먹여주셨어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결국에는 20년째 굶어서 한 지파가 다 사라졌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이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광야인데 20년 사는 것도 기적이지. 결국에는 우리 한 2살 되니까 너무 더워서 일사병에 쓰러져 죽었더라. 온 백성이 애도하고 슬퍼했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어떤 노인이 목말라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못 구했다가 죽었더라.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떡 때문에 죽었다는 구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죽었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광야에서. 공통적인 이유는 어떤 거였죠? 왜 불순종했죠? 구체적인 이유. 먹을 것 마실 게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계속 믿고 따라가봤자 뭐 없다.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도 우리 종이었지만 애굽에서 고기 먹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학대 받으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 잘 산다, 행복하다, 성공한다. 가정이든 뭐 직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면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이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이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심하지 않게 여전히 8장에 계세요? 신명기 8장? 네, 성경에 계시면 8장 16절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 아멘.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냥 훈련 고난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는 복다운 복, 진정한 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상황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진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이 광야,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야의 마지막 길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것을 더 많이 경험했던 새로운 피조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2세대가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거 홍해바다 앞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다릅니다. 강이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뭐 그냥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깊어요. 물살도 세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때는 언약궤를 메고 뒤에 쫓아오는 군대도 없고 물도 안 갈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나봐 이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야. 왜 갑자기 물속에 무거운 걸 두고. 근데 물을 딛고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갈라집니다. 그 세대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한 그 모습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제는 어떤 기적이 먼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뭔가 어떤 조건과 같은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냥 순종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이나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지금 감동하신다, 명령하신다. 네, 주님 믿고 갑니다. 아직 보이진 않아도. 그런데 기적은 이제 따라오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광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이거를 아까 다 봤던 내용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도 연결해봤어요.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사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상징했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종노릇하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 똑같아요. 가치관, 먹을 것, 마실 것, 떡이 제일 떡으로만 산다.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가질까?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힘을 키울까? 짓밟아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라. 거짓말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뭐 남을 속이고 외모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성공.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할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기독교 3대 4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혈통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그분의 피를 자신의 마음의 문에 바르는 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침례를 또 받습니다. 진짜 또 침례 받을 수 있죠. 고백하는 거,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도 꼭 가야 돼요? 물이 지금 막혔는데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는 두려운 대상을 막 뒤에 두셔서 억지로 걸어가기도 하신다고요. 근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왕, 우리 모두는 그러나 자유자는 아니에요. 믿기 전도 종이고 사실 믿은 후도 우리 신부는 종이에요. 근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인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예수 믿으면 이제 자유함 얻었네.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복 주실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이고, 이제는 죄 짓는 거,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 내 가정을 나는 이렇게 하면 돕는 거라 생각했고 내 가정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그건 나의 생각이었다고. 내 죄된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졌던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그러나 이제 진정한 구원은 어떠한 결정에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일, 10년을 해도 안 됐던 일이 하루아침에 해도 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내 삶에 끊이지 않은 어떤 문제, 걱정, 근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함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살고 그럴 때 떡을 주시는구나. 분명히 막 풍족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안 해주셔서 할 수 있고, 그러나 너무 궁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을,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데일리 브레드. 만나가 그만큼이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생존하면서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아름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여호수아 갈렙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조슈아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예수. 이름 자체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케일럽,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나와요. 두 사람만 리더가 돼서 이제 인도하거든요. 합치면은 예수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그분을 앞장 세워서 새로운 이 세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이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는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런 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척박해, 메말라, 잘 모르겠어, 힘든 곳이야.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왜 나에게만, 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디서플린, 훈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우리 삶을 그렇게 돌아보고 더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